우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이 단어는 1인칭 대명사이죠. 이 우리라는 단어의 뜻은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킬 때 쓰여지는 대명사이죠. 그리고 이 우리라는 단어는 지칭 범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또 분리됩니다. 하나는 친밀감의 우리가 되고 또 하나는 배타적 우리가 되어지죠. 친밀감의 우리라는 것은 공동체의 의식 속에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즐겨 쓰는 것,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 또 우리 부모 하면서 또 우리 서교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이 친밀한 공동체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때 쓰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런 모습은 에베소서 1장에도 나오는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본문 12절까지 총 11번에 걸쳐서 우리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우리라는 이 단어는 그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감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총 11번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타적 우리라는 모습이죠. 이 배타적 우리라는 이것은 단어의 뜻은 상대방이 우리의 영역 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일 경우 집단적이고 폐쇄적이며 이기적인 우리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공동체에 속해지지 않으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지 아니하면 상대방 다른 이들에 대하여 폐쇄적인 것입니다. 이 폐쇄적인 것이 구한말 나타났던 그런 세국 정치의 모습으로 크게 보이기도 하고 또 마을의 이기의 모습이기도 하고 집단적인 다른 이들을 배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 배타적 우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 가르기라고도 합니다. 편을 가르는 거예요. 내 편과 남편 분리시켜 버리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끼리만의 이 지역 감정과 종교나 이념에 따른 편 가르기, 그리고 또 이념과 이념, 세대와 세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갈라져서 몸살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배타적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을 꾸릴 때 화목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단어도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상 뚜껑을 열면 화목, 행복 이것보다 갈등과 분열, 그리고 심지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상처들 때문에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자녀들 간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또 가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모습, 분열, 갈등, 집단적 이기, 폐쇄적인 그리고 포용적이지 않은 오히려 남을 배타하는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이거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진리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즉 이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마귀 사단이 악한 영이 그 모든 것 속에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욕적으로, 그러다 보니 땅 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 일으키며 우리끼리만이라는 배타적인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요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1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친밀감 속에 유대인들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거기에만 모든 것이 마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요, 바로 오늘 본문 13절을 넘어가면 달라져 버립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안에서 너희도 라고 말이죠. 여기서 이 너희라는 이 단어는 2인칭 대명사예요. 근데 이 2인칭 대명사의 안에는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냐면 1인칭 대명사인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너희라는 단어를 쓸 때 분리의 개념이 아니라 포함의 개념으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 모두, 이것을 쓸 때 단어가 바로 너희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우리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어요. 사실 이 모습은 유대인들 속에 잘못 고착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 구원의 대상이 열방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구원이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해 버렸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열방의 아비로 삼아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을 자신들만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버려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지옥의 불쏘시개 감밖에 되지 않아 라고 하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사도 바울이라고 없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특심했대요. 이 특심하다라는 단어가 좋게 표현된 단어고 쉬운 말로요, 광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정이 광적이어서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예수라는 이단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을 받는데 예수라는 이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그 이단을 끊어내기 위해서 찾아가며, 그리고 폭력을 쓰고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요, 오늘 본문에 우리라는 이 베타성을 뛰어넘어요. 그리고는 너희라고 하며 상대방의 손을 붙잡는 말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라는 이 단어는 이방인, 특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라고 이야기하며 포괄적으로 우리는 하나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이들은 종교관이 굳어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구원은 자신들만의 전유물이에요. 이방인들은 형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방인들을 사도 바울이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 주며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역사가 주어졌기에 사도 바울이 이웃처럼 자신의 그 배타적인 우리의 관점을 버리고 더불어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런 놀라운 포용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거에 대한 중요한 키가요,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1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그 배타적인 우리를 벗어버리고 친밀감의 우리로 이방인을 끌어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통일되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통일되다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흐트러져 있고 질서가 없는 것을 잘 정리해서 질서를 잡고 각각의 것이 자기 자리에 서 있도록 하는 것,
흐트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흐트러져 있는 것을 잘 정리해서 질서를 잡고, 그리고는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해주는 것, 이게요 통일이라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이 통일이라는 이 단어를 확대하면서 어디에서 그 예를 찾냐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그 예를 찾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어땠지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그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셔서,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오쯤 되시면 에덴 동산으로 내려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십니다. 즉 하나 되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요 죄가 나타나요.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 욕심에 악한 영, 귀신, 사단이 기름을 부어버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어지죠. 분리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도록 천사를 통하여 지키게 함을 통하여 죽음이라는 상태에 이르도록 만들어 버리세요. 고난을 더하십니다. 아픔을 더해버리세요. 수고를 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 역사가 후대에는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온 인류에는 그 역사가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요 싸우는 일이 발생돼요. 죽이는 일이 발생됩니다. 즉 삭막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삭막한 세상이 되어지니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다투기 시작합니다.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심화되기 시작하죠.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요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종 갈등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요 폄하해서 그들을 향한 징호봉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납니까? 그 이유는 깨졌기 때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어졌은 그 은혜가 깨어져서 그 분리된, 하나님과의 분리된 그 고통이 끊임없이 인간 사회를 카오스, 혼동의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연결되어져 질서가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하셨던 그 말씀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또 여기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냐?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전에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죄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어 버리니까 말할 수 없는 심적, 말할 수 없는 육체적, 말할 수 없는 갈등들이 끊임없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빠진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헬라어로 아나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뭐 안에 또 다른 뜻으로 다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다시라는 단어가 어디에 들어있는 단어냐면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회복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갔던 그 아름다운 에덴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에덴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잖아요.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에덴을 꿈꾸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미 에덴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은 우리가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자신을 되돌아본 거예요. 그걸 깨닫고 자신을 되돌아보니 부끄러운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너졌던 분리됐던 갈등 가운데 분쟁 가운데
많은 이들이 힘들어했던 이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하나가 되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 마음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분쟁의 앞잡이가 됐구나, 갈등의 앞잡이가 됐었구나, 이게 나였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깨달음 가운데 다윗이 먼저요, 복음 안에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부터 이 폐쇄적인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친밀한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며 지금 13절에 너희에게로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하여서 중요한 두 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첫 번째 삶은 뭐냐면 공통 분모를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공통 분모를 찾다라는 이것을요, 우리는 빌립보서의 가운데 나타난, 빌립보 교회에 나타난 문제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편지를 쓸 때 그의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되자마자 즉시요, 분쟁과 다툼과 시기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분쟁과 시기의 다툼으로 이것을 한 이유는 간단해요. 사도 바울을 모욕 주기 위함이에요. 사도 바울만 사도냐? 나도 사도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거예요. 사도 바울,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발생됐어요. 단호하게 꾸짖어 주세요. 그때 사도 바울이요, 단호하게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죠?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발생됐다는 걸 들었어요. 그 문제가 자신에게 화살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관점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일으키는 이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복음을 말입니다. 즉 그 사람과 나의 다른 점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그 문제를 들춰낸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뭐지?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봤더니 뭐가 나타났습니까?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기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참 귀한 모습이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툼으로 하나, 허용으로 하나, 시기로 하나, 질투로 하나 예수만 증거될 수 있다라면 괜찮아. 어느 주석학자가 이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인다면 그러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보이면 되는 것이래요. 교회 안에요, 문제가 많이 야기돼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시대요. 왜 교회는 맨날 싸우냐고, 왜 교회는 그렇게 세상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하냐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의롭다라고 의로 칭함을 받았지만 죄된 속성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죄 많이 짓는 자와 죄 조금 짓는 자, 죄 보이게 짓는 자와 죄 죄가 보이지 않게 짓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를 그런 관점에서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병원이다 라고 말이죠. 예, 맞는 것 같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료함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치료를 대기 중인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받고자 접수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치료받은 사람과 이제 막 접수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의견 안 맞죠. 당연히 갈등 나타나죠.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면 쓴뿌리, 육신적인 자아가 발동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쓴뿌리는 쉽게 얘기하면 병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병이 언제든지 우리 속에 발동돼요. 그러니 여기저기에서 싸우고 여기저기에서 다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쉽게 그 중독에서 벗어납니까? 엄청난 고생과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모든 시간을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그 육신적인 모든 중독의 모습들을 떨쳐내고 있는데, 가끔 떨쳐내지 못했던 내 모습들이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폭발하니까 어땠을까요? 날카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누군가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해 던져준 말인데 오히려 그 사람의, 그 상대방의 그 말로 인하여 넘어져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인데,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이 아픔을 해결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러한 갈등,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공통 분모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공통 분모가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 13절에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공통 분모는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막 접수하고 있는 분들이요 잘못된 모습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신방을 이제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으셔서, 저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신방을 이제 갔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막 믿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나 같은 게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교구장이었을 텐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 그 신방 와주세요.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고 신방을 갔어요. 이야, 최고급도 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됐어요. 이분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기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옛 모습이 나타났어요. 목사님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예전에 끊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끊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딱 하세요. 웃으시면서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그 옆에 있는 권사님 얼굴은 이미 검해졌어요. 이미 검해졌어요. 근데 남편분이 허털 웃음을 웃으시더니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이거 못 버렸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모습을 쉽게 버릴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늘 왜곡되게 말했던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바로 말이 되어지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래도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나의 공통점, 공통 분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분이 아직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지 못해서 저래. 예수님 안에서 치료되면 저도 저 모습 벗어버릴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으로 그를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하고 구역예배 같이 못하겠어. 아, 저 사람하고 같은 성교회 못하겠어. 아,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은 교회 못 다니겠어. 아, 저 사람하고 내가 가족 못하겠어. 아니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밀고 들어올 때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저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를 바라보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먼저 보였던 모습이에요. 힘들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때처럼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흠 많아요. 그리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끼리 만족하며 살으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다름이 끊임없이 보여요. 누군가의 잘못이 끊임없이 보여요. 나는 의로운 척하면서 누군가의 그 잘못된 모습을 정죄하는 나의 모습들도 보여요. 근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요,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갈등하며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됐을 때 우리의 초점을 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라는 공통 분모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통 분모는 수학적인 이야기예요. 단어예요. 그 공통 분모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라는 공통 분모는 그도 나눌 수 있고 나도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도 치료해 줄 수 있고 나도 치료해 줄 수 있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요, 사랑합니다라고 하트 뿅뿅 날리셔야 돼요. 왜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사랑합니다 했던 내가 어느 순간 눈물 흘리며 사랑해 라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통일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형제의 모습 속에라는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형제의 모습 속에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인대요. 보아야 돼요. 그 속에 예수가 보여야 돼요. 그럴 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분쟁이 있는 곳에 누구를 찾으라고요?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라요.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이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읽은 이 12절 13절 말씀에요, 반복해서 한 구절을 우리들에게 소개시켜 줘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대방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할 때 이 나라는 자신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이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누군가를 모습 속에서 갈등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봤다면 그 예수님을 본 내가 어떻게 그 영혼에게 반응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라는 이것이요,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절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갠신히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상대방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그 발견함이 화해가 되도록, 그 발견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띠가 되어 연결되어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힘이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노력하면 문제가 더 꼬이는 게 우리 인간사의 모습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본 것으로 멈춰요? 아니요. 보았으면 지금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를 봐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보증이 되다라는 단어가요, 중재하다라는 단어예요. 갈등이 발생됐잖아요.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방송을 보면서 가끔 얼굴이 빨개질 때가 있어요.
고부간의 갈등.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 저희 집안은 없습니다. 이 고부간의 갈등 우리 교인들 집안에도 없겠죠?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없길 바랍니다. 네. 근데 고부간의 갈등을 이야기하는데, 이 고부간의 갈등을 이야기할 때요, 꼭 화면이 십자가를 가리켜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분의 교회의 직함이 들춰납니다. 권사님인데 며느리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빨개지는지 몰라요. 또 한 아이가 문제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목사 아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제 안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무엇이 깨달아졌냐면, 그렇다. 왜 그렇게 갈등이 발생될까? 왜 그렇게 사나울까? 왜 그렇게 문제를 나타내는 자녀의 모습을 보며 부모가 안타까워할까? 이유는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발견됐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없는 삶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대요. 즉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다시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과 능력이요 우리 가운데 또 어떻게 나타날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그 다음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용서하게 됐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용납하게 됐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는 존재가 됐대요. 예전에는 억지로 사랑해요, 사랑해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사랑합니다 하는 위치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이루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된답니다. 찬송이 넘치게 된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이 생기지요, 여러분. 갈등이 나타나고 시기, 질투,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그 속에 예수님을 내가 먼저 바라보는 소망이 나타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모든 문제를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소망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평안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함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통일된,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부산에요, 손연의 집이라는 것이 있대요. 가톨릭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재난보육원과 같은 그런 곳인데, 이제 이곳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만 많은 이곳에요,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이 아이들이 그 힘과 열정을 어떻게 좀 표출시킬까에 고민하다가 악기를 하나씩 사줬대요. 악기. 그랬더니 어떤 애는 북을 막 있는 사정없이 치고, 또 어떤 애는 드럼을 막 두들기고, 어떤 애는 나팔을 불고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이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8시간씩 막 연습을 했대요. 근데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려졌냐면
정명훈 지휘자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정명훈 지휘자가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아이들의 실력이요, 너무 뛰어나게 아이들 실력이 대단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을까 봤더니 생각해 보세요. 8시간씩 아이들이 했으니 당연히 실력이 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아들, 정명훈 지휘자의 아들, 셋째 아들인 정민 지휘자를 보내요. 너가 맡아서 이 아이들을 지도해. 그리고 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된 3년째 됐을 때 이 정민 지휘자가 자신들의 인맥을 통하여서 카네기 홀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연주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문에도 나오고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때 기자가요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정말 기적입니다. 그러자 정민 지휘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아이들은 개인적인 연주 실력이 아주 뛰어나서가 아니라 같은 생각, 같은 느낌으로 연주함으로 다른 어떤 오케스트라보다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어떻게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같은 생각,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같은 마음을 품으며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하라고요?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발견함으로 끝나지 말고 그 발견함 가운데 이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